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교회 성장에 지대한 공을 세웠던 목사님이 임종이 가까웠습니다. 그걸 평상시에 따르고 존경했던 많은 분들이 함께 임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찬양을 드립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라는 찬양.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찬양을 2번 불렀어요. 처음에 생각할 때는 이 찬양을 부르는 동안에 돌아가시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돌아가시지 않으니까 어느 한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셨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 13절 말씀을 잘 알게나 계시록 2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 어떤 분인가를 말했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그 다음에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곳이 있습니다. 버가마 교회를 말할 때 그 버가마 교회는 뭐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권자, 사탄의 권자가 있다. 사탄의 권자. 그 개역성은 사탄의 위가 있다 그랬는데 사탄의 권자라는 말의 의미는 사탄의 사령부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진지가 있는 곳이 버가모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잘 알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 그러면 내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뭐 있는지 없는지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영적으로 이 영의 연을 눈을 열게 되면 사탄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사탄의 사령부가 진지가 있다는 것. 그래서 목회의 모든 일들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 여러분 목회의 승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영적 싸움의 승리. 근데 이것은 교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목회하는 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의 믿음의 길을 걸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목사님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영적 싸움을 승리해야 내가 이 땅에서 목회도 잘 할 수가 있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을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별방에서 첫 목회를 했습니다. 별방이로 충북 단양에
있는데 영춘면에 있는데 그 첫 목회지에 가서 이제는 처음에 이제 각 가정에 신방을 가는데 이춘 집사님 가족을 제가 신방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그냥 전사님, 저희 집에는요 사탄의 역사가 너무 강합니다. 전에 목사님들께서 그 신방 오셨다가 신방 말씀을 다 끝나고 주기도문을 하다가 잊어버렸습니다. 그게 한 번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별소리를 다 하시네. 무슨 사단이 역사했다고 주기도문을 잃어버려. 이제 그렇게 이제 그냥 지나쳤죠. 그런데 제가 목회를 계속하면서 제가 깨달아지고 내가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똑같은 성경 본문, 같은 찬송, 같은 자세, 이 자세를 가지고 이제 각 가정에 신방을 가잖아요. 신방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이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전하는 저 자신에게도 똑같은 마음 자세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요 그냥 말을 막 버벅거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요 그냥 힘있게 어떤 내가 생각지도 않은 말들이 막 다 튀어나오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배드리는 장소에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해 주시면 참여한 모든 분들이 은혜 받는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나 많이 경험했고, 오늘도 마찬가지, 예배 우리가 주일 예배 인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시간은 다릅니다만 그 모든 여건들이 하나님께서 이 예민하게 그런 것이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걸 알게 돼. 지금 주님이 역사하고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는 양성을 낼 때에 사람의 심령이 변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이 이제는 모든 중심이 어떻습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그걸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모든 초점이 물질입니다. 세상의 모든 돈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이제 물질을 구별하는 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한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고 그가 주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런 본문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과의 관계. 여러분 세상적으로 말하면요, 이 사울과 다윗의 모든 관계는 여러분 장인어른과 사위 관계 아니겠어요? 얼마나 가까운 관계입니까? 이런 가까운 관계인데 이 사울의 눈으로 볼 때에 저 다윗이 있으면 내 왕권이 오래가지 못하겠구나. 우리 집 대대로 왕위가 계속 계승돼야 되는데 장애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급기야 다윗을 제거하기로 마음을 딱 정했습니다. 그걸 이제 그것을 간파하고 결론을 내린 여러분, 이제 그 다윗이 피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어디로 도망갔느냐? 자기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은 그 당시에 남아에 있었거든요. 남아에 가서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자초지종을 다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다 얘기하고 나고 이제 그들이 나요스로 가서 남아 땅의 나요스라는 지역으로 가서 그들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사울에게 이런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다윗이 남아 나요스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사울이 이제 그래 내가 너를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체포조를 보냅니다. 이 체포조를 보내서 그들이 딱 가서 이 다윗과 사무엘에 있는 곳까지 와서 그 모든 그곳에 그 선지자들이 많이 있고 그곳에 딱 와서 보니까 사무엘이 딱 수령으로 딱 거기에 대장으로 딱 서 있는 걸 딱 보고 난 다음에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임한 거예요. 그들이 막 예언합니다.
예언하게 되니까 자기 스스로 몸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들이, 오늘 본문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사울 다윗을 잡기는 그냥 오히려 거기에서 아마 회개한 자가 되었겠지요. 그리고 나서 있고 난 다음에 이제는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그대로 돌아가게 되면 자기가 신상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혹시 신상에 해를 입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망간 것 같아요. 이 사울도 만만치 않잖아요. 두 번째 체포조를 보냅니다. 두 번째 보내는데 똑같은 군인을 보낸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최고의 군사 훈련을 많이 받았던 누구로 보냈느냐?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공수부대 요원들을 보냈어요. 딱 가서 잡으라고 그랬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냥 또 예언하는 겁니다. 세 번째 보냅니다. 세 번째 체포조는 누구였냐면 이게 친위대원들 가운데에서 아주 충성스러운 사울의 그런 신하들이죠. 그들을 딱 보냈습니다. 그들을 잡아라고 명령을 명해서 보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 실패했어요. 이제 급기야 사울이 딱 마음을 정합니다. 그래, 내가 잡으러 가자. 내가 잡겠다. 이제 군사를 이끌고 이제는 남아 땅으로 가게 됩니다. 남아 땅에 가서 묻습니다. 다윗이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말하기를, 예, 남아 나요스에 있습니다. 나요스란 땅에 있어요. 그래. 그래서 이제 나요스로 직행하는데 가는 동안에 그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사울이 가서 계속 예언하면서 막 그냥 갑니다. 갑자기 선지자가 된 겁니다. 이런 자리가, 이런 시간이 되어서 딱 사무엘과 다윗 앞에 딱 갔을 때에는 그만 옷을 벗어 던지고 먹고 그냥 하루 종일 예언하다가 그냥 왔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아 나요스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장소에 들어가기만 하면 예언하는 장소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이 강하게 역사해서 그 자기가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남아 나요시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 말의 의미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장소,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남아 나요시라는 거예요. 남아 나요시라는 말의 의미는 영이, 하나님 영이 충만히 임해가지고요, 그 영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그 장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남아 나요스의 은총 입자는 그런 말의 의미는 다른 말이 아닙니다. 내가 속한 곳에, 내가 사는 모든 곳에 성령님이 임하여,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 그 주님의 역사가 임하는 그런 장소를 만들자 그 말이에요. 우리 영천교회가 남아 나요스의 역사의 장소를 만들자 그 말입니다. 내가 거하는 모든 가정, 여러분 사업장들마다 누가 임한다고요? 성령님이 임하는 장소, 남아 나요스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를 만들자, 그런 은혜를 입자,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한 남아 나요스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이 충만히 임한 장소지요. 그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하고 있습니다.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양을 치는 가운데 여러분 건너편 산을 보니까 갑자기 불이 붙었는데, 덜기난 불이 붙었는데, 여러분들이 불이 붙게 되면 불이 옆으로 자꾸 옮겨지잖아요. 옮겨 붙게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봐도, 아무리 봐도 그 떨기나무 한 곳에서만 계속 불이 타는 거예요. 이상하다. 웬일이지? 그래서 이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근처로 가게 됩니다. 가까이 왔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그것이 라마 나요셋 장소인 거예요. 사도행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거기에 참여한 500의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곳을 기다리라.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았어요. 이것은 기다리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인 줄 알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날에 강하고 급한 바람에 성령이 임하여 그들의 모든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했는데,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그것이 라마 나요셋 장소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교회,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것은 교회의 어떤 근원의 출발인데, 여러분,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가정도 이런 라마 나요셋 장소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 10장에 보게 되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줍니다. 베드로를 청해와라. 베드로를 청해왔습니다. 베드로가 그 모여있는 모든 그 가족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줍니다. 예수를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거기에 성령이 가득 임해서 모인 모든 무리들이 성령 충만했다고 말하는데, 그 자리가 뭐라고요? 라마 나요셋 장소라, 그 말입니다. 왜 라마 나요셋, 하나님의 신이 강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그곳에 사무엘과 다윗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는 그릇된 사람, 합당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이 라마 나요셋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영천의 모든 성도가 모두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라마 나요셋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강하게 감동되는 라마 나요셋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 성도가 되기 위한 하나의 준비 자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가 라마 나요셋의 은혜를 입느냐 입지 못하느냐가 결정된다고 말입니다. 사도행 2장 3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요점을 이겁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었다. 너희들이 예수를 팔아넘겼다. 그 아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그 듣는 백성들이요, 그 베드로 사도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에 찔려 가지고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너희들이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하면 선물로 성령을 받으리라. 그런데 그 다음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그것은요, 그 당시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가슴을 치며 내가 어찌할꼬 하고 탄식할 때에, 회개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사함과 함께 무엇을 주신다는 겁니까?
성령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들이 남아 나윗의 은총과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영천의 모든 성도들은 말씀이 임할 때에 다음과 같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나만의 은총이 나에게 임해야 되는데 어떤 회개입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건이 임하게 되면 전부 다 내 판단대로 살아 움직였던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19의 모든 어려운 여건 안에서도 정말 주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에 그냥 휩쓸려서 주님을 잃어버린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걸 전부 다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주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그때에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죄사함과 함께 성령의 선물로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항상 말과 혀로만 내가 사랑했지 여러분들에게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이 없었던 것을 내가 알게 됩니다. 그런 문제를 놓고 주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 물질을 가지고 이 물질이 이 땅에 사는 최고의 어떤 도구처럼, 물론 도구가 맞죠. 그런데 그걸 제일 중심에 놓고 살았던, 구별하지 못했던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회개하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94장에 보게 되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나를 생각해 보게 되면 예수보다 좋은 것이 귀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제부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그런 자리에 뭐가 임한다고요? 성령의 선물이 나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런 나만의 은총이 저 여러분 모든 삶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런 하나님 말씀을 내가 대할 때에 아주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오늘 저 목사 참 말씀 잘 전하네. 그냥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그것이 나윗의 은총이 나에게 임하는 길이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아멘. 너희들 보니까 참 감사하다. 사람의 말, 바울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게 맞고 옳다, 진실하다. 그런 자에게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역사대로 열매를 거두고 성령의 선물이 나에게 임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천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마다 저는 이사야 55장 2절과 3절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2장과 3절의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면 너희가 나에게 와서 내 말을 기울여 잘 들으면 어떤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느냐? 너희
영원히 살고 너의 영혼이 산다라고 말합니다. 영이 산다, 영이 산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육이 사는 게 아닙니다. 육체가 살아 움직이고 생기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 사는 역사가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게 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주님이 하신 수많은 모든 말씀들은 너의 영을 살린다. 영을 살린다 그 말이에요. 내 영이 살아 움직일 때에 그때 새로운 능력과 은혜가 나에게 임한다 그 말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 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잘 그 귀를 기울이게 되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또한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다윗의 확실한 은혜를 준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확실한 은혜를 너에게 준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이 살고 좋은 것이 나에게 먹을 뿐만 아니라 내 기름짐이 넘치고 은혜가 항상 충만한 삶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나와 여러분들이 남아 나윗의 은총에 임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한다. 내가 남아 나윗의 은총에 임했다는 것은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성령이 지배받는 사람이 되게 되면 내 모든 삶 속에 이러한 성령의 나타남이 나에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생명을 다 바쳐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가 아덴이라는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아덴이라는 곳은 그 당시 세계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종교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었고 정치의 중심은 로마이었고 철학의 중심은 아테네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이런 일이 있을 때에 그 바울도 잘 알고 있잖아요. 바울도 철학자의 수준보다도 이렇게 반열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이 아덴은 세계 지성의 모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래도 복음 전하기 쉽겠지. 근데 가서 보니까요, 가는 곳마다 우상단지, 가는 곳마다 우상의 이름이 딱 적혀 있는데 기록된 걸로 보면 약 3만 개 정도의 우상이 그 아덴의 시내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냥 이 바울이 막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세상에 세계의 그 지성인들이 모여있는 이 아담이 이렇게 이 아덴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다니 이게 뭐야? 만난 사람마다 변론합니다. 근데 그게 잘 믿어지지 않잖아요.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들이 열심히 너무 전하니까 이 바울을 아레오바하고 그 내려오는 길에 언덕에 있는 항상 그들이 토론하는 곳으로 불러 그날 강사로 세웠습니다. 아마 바울도 두렵고 떨렸겠지요. 어떤 말을 전할까? 그러다가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할 때에 1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너희들에겐 종교심이 많도다. 우상이 3만 개 이상 넘겨있는 그들을 볼 때 너희들은 종교심이 참으로 많구나. 그리고 3절 2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렇게 그 우상의 이름을 잘 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라고 너희들이 기록해 놓았는데 알지 못하는 신이 지금 사실은 우상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알지 못하는 신을 하나 소개하겠다. 그러면 누구를 소개한 줄 아십니까? 그 신이 하나님이라고 소개한 거예요. 이야,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고 이게 다 잘못됐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 지성인들에게 지금 철학적인 설교한다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 하나 그 신을 소개하겠다는 걸 그러면서 하나님을 소개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몇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지만 결국 아덴에서는 교회를 세우지 못합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죠. 아덴에 교회를 세우지 못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바울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 다음 곳이 고린도 지방으로 갔습니다. 후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많은 문제가 있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를 보낼 때에 그때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 왔을 때의 심정, 아덴에서 고린도로 넘어왔을 때의 심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고린도 교회 가서 전할 때에는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전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지식의 아름다운 말을 쓰지 않았다. 그럼 무슨 말을 했는가? 2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정확하게 전합니다. 내가 이제는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절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 어떤 지식과 철학과 내 지혜로 말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만을 전했다고 자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바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나에게 성령의 나타남의 목회가 있기를 바라고 기도한다고 그는 이렇게 수레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제 내 지식이 너에게 전파되는 걸 원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이 전파되기를 하는 바란다. 그러면 5절에 보게 되면 너희의 믿음이 지혜의 사람의 지혜이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도 세상의 모든 학문이나 그들의 모든 지식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 믿음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말합니다. 자기가 남은 모든 목회를 감당하는 동안에 성령의 나타남이 없는 목회가 될까 봐 한번 따라합시다. 심히 떨었노라. 심히 떨었노라. 자기에게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 봐 나는 심히 떨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믿는 자의 신앙에 인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 봐 두려워 떠는 마음, 이것을 2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여 뭐 했다고요? 심히 떨었도다. 심히 떨었도다. 바울이 학문적으로 여러분 떨 사람입니까? 어떤 경험적으로 떨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단지 그가 말하는 것은 나에게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 봐 나는 심히 떤다. 두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위대한 바울 사도도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나에게 성령의 나타남이 없는 목회는 성령의 나타남이 없이는 내가 목회를 바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한번 결론을 내려보십시다. 저도 목회하고 있습니다. 목회할 때에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설교, 신방, 여러분 찬송, 기도, 그런 목회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든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그러한 속회 예배도 드려야 되는 거고요, 찬송해야 되는 거이고 하고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가정의 부부 생활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삶이 될까봐 심히 떠는 그런 어떤 믿음의 안목이 열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함으로 용서하고 구제하고 봉헌하고 사랑하고 전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성도가 될 때 거기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능력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나마나요시의 주인공이 되는 비결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나마나요시의 그러한 은혜 입은 자가 될 것인가? 그런 문제입니다. 제가 제목만 말씀드릴 테니까 좀 잘 마음에 담고 앞으로 계속 간구하세요. 첫 번째는요, 말씀을 잘 들을 때 사도행 10장에 보게 되면 고넬로 그런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알내 주었지만 그 말씀을 삼하고 기다리다가 그의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고 거기에서 베드로가 전할 때에 거기에 성령 충만함이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정말 전심을 다하여 내가 기도할 때, 전심을 다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앞으로 이런 때가 정말 기도의 시간이 될 때는 참 마음을 다하여 하는 그런 일들, 전심 기도할 때. 사도행 1장 14절에 보게 되면 저녁 기도에 힘썼을 때, 다음에는요 안수할 때. 다음 주에 좀 우리 성도들의 어떤 영적 단계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아볼로라는 유명한 사람, 말 잘하고요, 학식 많고 그렇게 하는 아볼로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그가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곳에 누가 왔습니까? 바울이 왔습니다. 바울이 모든 성도들을 이렇게 점검합니다. 너희들 성령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뭔지도 모릅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 뿐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바울이 그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고, 나마나요시 되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모든 날 동안에 정말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고 충만하여서 이런 나마나요시의 은총으로 사는 복된 영생의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거하는 모든 이 교회가 나마나요시의 은총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살고 날 동안에 정말 하나님 외에 더 귀한 게 많이 있어요. 그걸 내려놓는 그런 마음의 찬양과 함께 내가 남은 모든 날 동안에 나마나요시의 은총으로 덧느끼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94장 함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들고 세상 들고 가버리고 세상 다 버렸네. 주님 정말
버리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무한하네. 주님만 나의 구주시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세상 사랑다 아멘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유혹과 핍박이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변치 않아. 양손 들고 세상 들고 나버리고 하고 부르겠습니다. 상주 들고 원하니 아버리고 아버지 세상 나간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예수밖에 양손으로 후렴 세상 즐거움 나누고 세상 주여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없어 다 버리고 세상 자랑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내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함께 동서로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정말 주여 하나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모든 삶으로 아버지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모든 삶은 너무나 귀한 것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고 싶은 아버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저 뒷전에 누워있고 하나님들 구하지 못한 모든 걸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풍경을 하기를 원합니다. 손에 그 역사 능력 안에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너는 그나라 알기 전에 들어가게 도와주소서. 이제 주님만 바라볼 믿음의 주를 많이 걸어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그런 능력으로 항상 주를 바라보는 목전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시고 걸어주옵소서. 오 하나님 세계 명의 문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주님 안에 즐거움을 깨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런 은혜의 모든 삶 나만 나유시 은총과 복된 삶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하옵나이다.